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건 물질을 바라보건 명예를 바라보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바라봄을 통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또 저 별과 지구의 나와의 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저 별은 나의 별 시를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또 그 별의 신비를 노래하며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예술로 만들어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더 알기 원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성화에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다시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 말했습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이 훨씬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다, 파운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또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점점 자라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이 시작될 때의 믿음의 강도와 또 믿음이 완성될 때의 믿음의 강도가 분명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했던 그 22장의 믿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을 때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완성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이 없는 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한 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께 한순간도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추락해 버립니다.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죠. 오늘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되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는가도 중요하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념이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분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그저 성공 집단이 될 뿐입니다.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바라보면 교회도 정치 집단이 될 뿐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교제 집단이 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 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오랫동안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유대인들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세상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대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장 2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임당하심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제 계속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22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이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에는 우리 한글 번역도 물론이고 영어 번역본에서 다 포함할 수 없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포론테스 에이스,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포,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두 개의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 번역하기는 어떤 언어도 힘든 것이죠. 왜 이렇게 전치사를 강조했을까? 아포는 다른 대상에 의해서 눈을 떼는 것을 뜻해요. 에이스는 어느 한 대상에 몰입하여 그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자라고 할 때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시선을 다 떼어서 한 곳에 집중하여 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그분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배우자가 서로에게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죠. 배우자가 아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고 24시간 배우자 얼굴만 쳐다보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늘 배우자를 의식하고 배우자를 향해 배우자를 바라보며 배우자의 생각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다른 시선을 다 떼어버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전부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되어가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주라는 비유로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이 경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이 경주의 원래 의미는 매우 격렬한, 진이 빠지도록 격렬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싸우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인내로서 완주해야 되는 경주,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경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마라톤 경기를 여러 번 뛰신 박종길 목사님이 설교해야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설교자를 바꿀 수가 없어서 제가 합니다만, 마라톤을 뛰려면 짐을 지고 뛸 수가 없죠. 먼 거리를 홀로 걸으려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벗어야 됩니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죄는 얽매이기 쉽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우리 앞에 흉측한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나는 너를 죄를 짓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우리를 겁주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죄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죠. 그것이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왜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마음이 무거울까? 그만큼 하루 동안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응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경기자가 나를 응원하고 온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죠. 증인도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바라볼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조언이 되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바라보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갈망하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눈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믿음의 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경의 많은 지식을 탐독해야 믿음이 좋아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지식을 더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명령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합니까? 어린 양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연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연단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연단을 견디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원리는 뭡니까?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연단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오래 바라보면 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저 태양도 별도 오래 바라보면 우리의 피부를 검게 하고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얼굴은 더 밝게 될 것이며 우리의 어깨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 연약한 무릎과 발도 더 견고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도 더욱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40일이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40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허락하신 연단을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종의 패역한 마음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들,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를 얽어맬 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는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어 구원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단을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내 안에 연약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힘을 얻어 강건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이 모두 주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새벽 기도 동안 주님께 작정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진 그 경주를 온전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마다 치유함을 경험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치유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직장이 없어 일할 마음이 있음에도 일터가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직장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그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되 넉넉함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40일 동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 숭배와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탐욕과 다툼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마약과 중독, 자살, 낙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종북주의자들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유물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다툼과 분쟁이 그쳐지며 음란과 마약과 중독과 자살과 낙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헛된 이념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주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류하는 대한민국에 선장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이기주의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창조자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정부임을, 우리의 구원의 방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헛된 거, 사라지는 거,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과 하나님 세상의 부와 그 권력을 담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약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적인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 연단을 인내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헛된 우상 숭배와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역과 다툼과 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통치자임을, 왕임을 고백합니다. 교류하는 대한민국에 선장되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주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